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기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He is risen. 우리 다 같이 힘차게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우리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사신 주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편안과 기쁨과 참된 소망이 우리에게 넘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분명한 믿음으로 오늘날 우리를 두렵게 하는 모든 공포를 물리쳐 주시고 부활의 능력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연약함과 질병의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님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부활의 주님의 위로와 능력으로 타치하여 주셔서 모든 연약함과 질병에서 치유되고 건강을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성삼위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기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사도신경으로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자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님 대되어 동정녀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망 권세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저희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주님, 이 복되고 기쁜 날 주님 전에 함께 모여 부활절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아버지께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셨기에 부활의 영광도 있는 줄 아오니 저희들도 항상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복받는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제 마음대로 살았던 저희들의 죄를 돌아보며 회개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 모든 죄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같은 죄를 반박하여 지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항상 되새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지금 이 세계는 코로나 변종 바이러스와 러시아의 전쟁 도발로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사 이 모든 것이 속히 끝이 나서 다시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참 좋은 교회가 부흥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전도의 열정을 부어주시고 그동안 나태했던 자신들을 돌아보며 다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하옵소서. 또한 저희들의 가정과 직장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건강의 축복도 더하여 주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복음 전하는 주님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발걸음마다 동행하여 주셔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오재훈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사 오늘 드리는 이 부활절 예배가 최고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기쁨이 저희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리오니 영광 받아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24절 시작.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우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초대교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교회가 한결같이 선포했던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의 성도들 가운데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는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도 있었는데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그 다음에 시작.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고린도 교회에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고 듣고 얘기를 해요. 속으로는 죽은 사람이 부활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부활을 왜 믿지 못하는가?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어서, 신앙이 없어서, 초신자만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오랫동안 다녔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직분도 받아 충성스럽게 섬겨요. 성경도 많이 알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지식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정답은 말할 수 있지만은 실제로 마음속에는 죽은 사람이 다시 산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 얘기인가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 할지라도,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한다 할지라도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은 그 모든 신앙의 그 생활이, 신앙생활이, 그의 신앙이, 그의 믿음이 헛된 것이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그 다음에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제 가운데 있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헛되다는 이 말은 쓰레기이다, 휴지다, 이런 똑같은 단어에서 나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부활이 없다면, 만약 부활이 없다면은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한 것은 다 뭐예요? 쓰레기에 불과하다. 건질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굳이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열심히 신앙생활한 것도 헛된 것이 되고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에요. 사실대로 믿는 것이 신앙이에요.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착각하고 믿는 것이 뭐예요? 미신이에요.
분명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안 믿는 것은 불신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이 분명한 사실을 사실대로 믿는 것이 바로 신앙이에요.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쉽게 말씀드리면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는 말은 예수님의 그 속죄의 죽으심, 예수가 구주가 되심을 믿는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으면 예수가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믿을 수가 있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 예수가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예수가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 용서함을 위해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부활하신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말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우리 대신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죽어버린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나를 위해 대신 죽어버린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신,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제자들의 그 행동이 어땠습니까? 두려워서 떨고 있었어요. 왜? 스승이신 예수님을 잡아 죽였으니 자기들도 잡아 죽일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비밀스러운 곳에 숨어서 문을 꽁꽁 잠그고 숨을 죽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가서 그 제자들을 만나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은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문을 꽁꽁 닫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께서 거기에 오셨어요.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여기 안식 후 첫날이라는 말은요, 오늘날 주일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이날 부활하신 거예요. 그리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의 반응이, 만약 여러분이 그곳에 있었다면 어떤 반응을 일으킬 것 같습니까? 할렐루야 그러고 기뻐했을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분명히 죽어서 장사 지낸 분이 문도 꽁꽁 잠그고 있는데 거기 배는가 나타나 봐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당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평강을 전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면서 내가 영이 아니다, 내가 귀신이 아니다, 나는 부활했다,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어요. 부활을 증명해 주신 거예요. 그럴 때에 제자들이 안심하고 기뻐하기 시작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현장에 도마가 없었어요. 도마가. 보세요. 24절. 제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우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실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그랬습니다. 도마는 디두모라고도 불리우는데, 도마는 아람어입니다. 도마는 아람어고 디두모는 헬라식 이름인데 그 뜻이 다 쌍둥이에요. 쌍둥이. 그래서 신학자들은 아마 도마는 쌍둥이였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지만, 그 다른 쌍둥이에 대해서는 전혀 역사의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몰라요.
또 사복음서에 보면은 도마에 대한 이야기는 요한복음에만 집중적으로 이렇게 몇 번, 3번 등장해요. 다른 복음서에는 물론 도마의 이름이 나오는데 12제자의 이름이 언급될 때만 이름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도마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은 아마도 요한과 도마는 각별히 가까웠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들에게 나타난 그 현장에 도마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날 도마는 왜 빠졌을까? 어디에 갔을까? 사실 굉장히 궁금해요. 그러나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날 도마가 거기에 없었다. 거기에 그 자리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요, 중요한 것을 배울 수가 있는데 주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그 현장에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배에 빠지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경건한 청교도들이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주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행하실 때 나는 그 자리에 빠지지 않기를 원한다. 주님께서 언제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행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나는 모든 예배에, 모든 모임에 빠질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언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므로 예배에 빠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평생 하는 신앙생활에서 실패하지 않는 길이에요. 그것이요. 모든 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 여러분, 코로나19 이후에 우리 예배 생활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주중 예배가 중단됐죠. 주일 예배에도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분들의 수가 많이 줄었지 않습니까? 대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요. 개중에는 아예 예배 생활을 중단하고 있는 분도, 편히 그냥 쉬시는 분도 계세요. 코로나 이전에는요, 예배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부단히 노력을 해요. 어디를 가게 되더라도 주의를 피해서 가려고 하고 부득이하게 빠지게 되면은 대단히 아주 미안한 마음을 가졌어요.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는 예배에 빠지는 것에 대한 여유를 갖게 됐어요. 사람들이요. 쉽게 예배를 잘 빠져요. 목사의 입장에서도 오늘 예배에 참석하지 못했지만 집에서 온라인 예배라도 드릴 거야. 옛날만큼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갖는 것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것이요. 이제 아주 큰 교회에서는 아예 온라인 교회라고 온라인 교회를 아예 따로 만들어요. 온라인 교회를 따로 운영해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거예요.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성경적이고요. 모이지 않는 교회는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25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이 코로나 전염병이 가져다 준 습관, 모이기를 피하는 습관을 단호하게 거부해야 됩니다.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도마가 그때 어디가 있었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예수님은 혼자 있는 도마에게 찾아가실 수는 없었을까? 왜요? 있죠. 혼자, 도마가 어디 있는지 예수님이 몰라서 못 갔겠습니까? 충분히 혼자 있는 도마를 찾아가서 도마야, 나 부활했다, 만져봐라,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은 일주일을 기다려서 도마가 다른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에 다시 찾아갔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주님은 함께 모이는 것을 격려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그 다음에 시작,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너 혼자 있을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주님은 개인적으로도 물론 우리에게 역사를 하시지만은
공동체 가운데에 특별하게 역사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약속하신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려야 될 아주 중요한 이유인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공동체에 모일 때에 거기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진리를 깨닫게 하세요. 우리의 믿음을 세워주세요. 우리 믿음이 자라게 하세요. 모여서 생명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서로 돌아보고 격려하고 힘을 얻고 다시 세상으로 흩어져서 빛과 소금 된 직분을 감당하면서 복음 전파 사명을 다하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예배에 빠지는 것을 골다공증으로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골다공증 우리 다 아시잖아요. 예배 한번 빠질 때마다 마치 뼛속 마디에 구멍이 숭숭 뚫리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한번 빠지면 이렇게 뚱뚱. 골다공증은요, 멀쩡하게 보이지만은 넘어지면은 쉽게 뼈가 부러지고, 그리고 한번 부러지면 잘 붙지도 않습니다. 그것처럼 예배에 한번 빠질 때마다 자기의 신앙을 지탱해 주는 그 뼈대와 같은 이 골격이 부실해진다는 거예요. 시험에 쉽게 든다는 거예요. 쉽게 신앙이 무너져 내린다는 거예요. 신앙의 회복이 아주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예배에 참석함으로써 참 신앙이 시작되고 지탱이 되는 거예요. 아주 기본이에요, 기본. 여러분,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왜 믿지 못했습니까? 그 이유는 간단한데요. 다른 제자들과 함께 도마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함께 있었더라면 문제가 없죠. 왜 예수님을 만났는데. 어떤 사람들은요, 결정적 순간에 꼭 빠져요. 은혜 받을 때 빠진다는 거예요. 쓸데없는데 열심을 내요. 설교를 들 때에 꼭 조는 사람도 있잖아요. 중요한 말을 할 때에 딴짓하고 듣지 않아요. 그리고 은혜를 못 받았다 그래요. 도마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빠졌어요.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도마가 왔을 적에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막 기뻐하면서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우리 예수님이 여기 오셨다 말하잖아요. 그러면은 도마도 그 사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을 텐데, 아 그래, 나도 있었으면 참 좋았을 걸 그랬다, 아 나도 만나고 싶다, 긍정적으로 반응하면 좋잖아요. 그런데 도마가 아주 냉소적으로 반응해요. 보세요. 요한복음 20장 25절에 보면은,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여러분, 우리 얘기하다 보면은 그런 얘기하는 사람 있잖아요. 내 손에 장을 지지겠다, 내 손가락에 장을 지지겠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게 단호하게 얘기하면 안 돼요. 이렇게. 직접 내 눈으로 보고 만져보기 전에는 내가 믿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직접 확인한 것만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마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수식어가 뭐예요? 의심 많은 제자, 의심 많은 제자. 그래서 도마 그러면은 12제자 가운데 가장 의심이 많은 제자, 이렇게 우리가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다른 제자들이 만약 도마의 입장이었다면, 다른 제자가 도마처럼 그 자리에 없었다면 어땠을까? 전 똑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이 그걸 증명하고 있어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와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말했을 때에 제자들이 마리아 말을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에 보면요, 마리아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며 예수 부활을 알렸던 거예요. 그들은 예수의
예수께서 살아났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셨다는 것을 듣고도 그 다음 시작 믿지 아니하더라. 누가?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들도 만나기 전에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요, 더 재미난 얘기가 나와요.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우고 경배하나, 그 다음에 시작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더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제 부활해서 40일간 계시다가 승천하는 그 장소에 가서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앞에 보고서도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 있어서 도마에게 따라오는 그 수식어 의심 많은 도마는 좀 억울한 면이 있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자,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그랬어요. 자, 여드레를 지나서 8일이 지났다는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8일이 지났다는 말은 유대식 시간 계산 방법인데요, 당일을 포함해서 계산하는 거예요. 당일을 포함해서. 우리나라 계산법도 정통적인 계산법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나이도 태어나면은 1살, 신년이 지나면, 설날이 지나면 2살. 그러므로 8일 후라고 하는 것은 일주일 후라는 얘기예요. 즉 주님께서 부활하셨던 주일로부터 한 주가 지난 주일이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방문했을 적에 제자들이 두려움에 막 떨고 있었어요. 두려움에. 그런데 일주일 후에 예수님이 여드레 후에 다시 방문했을 적에는 여전히 문은 잠그고 있었지만은 무서워 떨었다는 말이 없습니다. 왜요?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날에 누가 있었어요? 도마도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도마도 함께 있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 두 번째 제자들을 찾아오신 것은 전적으로 누구를 위한 방문이었습니까? 다른 10명의 제자들은 다 이미 만났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한 사람, 도마를 위해서 방문했다는 거죠. 그래서 도마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27절 말씀에 보면은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봐라.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자, 이 말을 도마가 들었을 적에 도마가 얼마나 놀랐을까 생각해봐요. 도마가 예수님 보여주세요 그런 요청한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도마가 제자들에게, 다른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못 믿겠다. 내가 손가락을 넣어봐야 믿겠다. 내가 눈으로 확인하기 전에는 믿을 수 없다. 그렇게 막 빈정거렸잖아요. 그런데 그 자리에 예수님이 없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아셨을까? 도마를 꼭 집어서 만져봐라, 봐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다 듣고 계셨다는 거예요. 다 듣고 계셨어요. 도마의 말을. 그런데 믿음 없는 이 도마를 향해서 예수님이 야단치지 않으셨다는 거. 친절하게 대하시고 격려해 주셨어요. 도마에게 손을 내밀어 못자국을 만져보라. 옆구리를 내어 보이면서 만져보라. 여러분, 내가 하는 말을 주님께서 다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하는 말을 다 들으세요. 우리가 은밀하게 말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의 은밀한 행동까지, 우리의 속마음까지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도마가 한 말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들으셨기 때문에 도마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한번 만져봐라. 그리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셨을 적에 도마가 거기서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손을 넣어볼 생각조차 못하고, 아니 넣어볼 필요가 없어요. 믿음이 생긴 거예요, 도마에게.
그래서 도마는 즉시 엎드려서 28절 보세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작.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나이다. 주님,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은 나는 뭐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 많이 선포하셨는데 이게 최고의 예수님에 대한 그 고백이에요.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러분 예수님 앞에 무너졌던 이 도마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 앞에 무너지기를 바랍니다. 도마처럼 이런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분들도 오늘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분명한 믿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도마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29절.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랬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는 믿음이 무슨 믿음?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잖아요. 직접 눈으로 보고 만져보지 않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안 믿어요? 믿죠. 어떻게 믿게 됐습니까? 어떻게 해요?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해 주는 것들을 모두 사실임을 우리는 믿는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본 적이 없지만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적도 없지만 그 옆구리 손가락을 넣어보지는 않았지만은 성경이 그렇게 예수님 부활을 증거하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계신 그 주님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느냐? 성령의 역사입니다. 길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어느 순간에 성령의 감동이,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전부 순식간에 믿어지는 그때가 있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성령의 역사가 체험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의 말씀이 내 속에 그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내게 막 다가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성경이에요. 성경 말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성경을 기록한 목적을 여기 설명하고 있는데,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예수가 나의 주님이시요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고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공급받고 누릴 수가 있게 되어진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를 만나주세요. 성경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도 부활하신 그 주님과 만나서 교제하고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의 인도함 속에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옛날 도마처럼 내 눈을 보기 전에는 난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그리고 우리와 함께 계신, 나를 주장하고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도마는요, 부활의 주님을 보고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어요. 오늘 우리는 이 도마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보지도 못했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큐리오스, 나의 주님 고백합니다. 나의 구주.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은 더 복받은 사람이다.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러한 확고한 부활의 믿음 안에서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고 생명이 풍성한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러신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죄와 죽음의 사슬에 얽매였던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중에 아직도 도마와 같이 부활을 믿지 못하고 그저 지식적으로만 예수님의 부활을 알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지금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계시는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도마처럼 고집스러운 그 마음이 녹아내리게 하시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분명한 부활신앙을 가지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와 언제나 동행하시면서 주님과 승리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모이기를 힘쓰게 하시고 모일 때마다 생명의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서로 돌아보아 격려하고 힘을 얻게 하시고 다시 세상으로 흩어져서 빛과 소금으로 살며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 최후의 승리의 그날까지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다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신기준 장로님, 이태순 권사님, 우리 네 분이 이중창 특성이 있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서이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사순절 동안 신약성경을 완독하신 분은 오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배 후에 뒤에 보면은 그 떡이 준비되어 있는데 떡을 하나씩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층에 친교실에 그 샌드위치와 커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친교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교는 강제는 아닙니다. 여러분이 원하시는 분만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박태석 목사님, 우리 교회에 이제 후임으로 오실 분인데 5월 첫째 주일 날 4월 말 그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주일 올랜도를 가족이 방문하면서 5월 1일 날 우리에게 그 설교 말씀을 해주실 것입니다. 많이 알리시고 이날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강고는 주보를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하시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결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오며 부활절 감사 헌금과 11조 헌금을 드립니다. 이 드려진 헌금이 주님의 뜻에 따라 잘 사용되어지게 하시고 주의 재단에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충분한 재정이
채워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헌금 드리는 손길들에게 약속하신 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가정과 생업의 복을 주시고 건강의 복, 치유의 복을 주시고 자손들이 잘 되는 복을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구하고 원하옵는 것은 노년에 이런저런 연약함과 질병으로 고통하는 성도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강건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부활의 능력으로 제이콥 형제에게 완전한 치유의 복을 주시옵소서. 오수학 집사님의 질병을 치유해 주시고 아버지 신기준 장로님의 연약함도 하시는 주님, 이 시간 모든 신경과 조직과 골육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강건할지어다 명령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로 하여금 분명한 부활의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흔들지 않는 그 믿음으로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게 하시고 하늘의 상급을 쌓아가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하여금 승리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세상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이제는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도 부활절을 맞이하여 주께 나와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 상황 가운데 부활의 신앙으로 살게 하시는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또 삶 속에서 언제나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그들의 생애를 붙잡아 주시고 언제나 함께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주